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나팔 재앙에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오늘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서 난 음성,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해석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14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묶여 있는, 그리고 결박되어 있다, 묶여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결박하고 있다, 나한테 속박되어 있다는 뜻은 내가 내 수중에 있다는 뜻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주권에 대한 생각을 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통제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째서 이렇게 어지러워졌습니까? 사실은 통제권 밖으로 삐져나온 것들 때문이죠. 그런 일탈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질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5%를 넘어가면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질서도 95%는 준수를 해줘야 5%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통제가 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질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쨌건 이 세상 전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한순간에 정말 사회는 위기로 치닫게 되겠죠. 우리는 미국이나 어떤 다른 데서 보면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슨 인종 분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그 이 중동에 보면은 큰 강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은 가나안 땅의 유대 백성들에게 준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 저편,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상의 길로 치닫거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면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 강대한 국가들이 늘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수르요, 그게 바벨론이요, 그게 바사라는 것을 압니다. 늘
그 땅 가운데서 큰 강대국이 발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길을 가지 않을 때 꼭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는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르신과 르말리아 이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이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 유브라데 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아수르의 군대가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마치 범람하듯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뒤덮어 버린다는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아마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심판을 하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백성들이 악이 창궐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죠. 노아의 홍수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 선한 것이 없어도 단 하나 선한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악행일 뿐이었을 때 물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은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정말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언약을 해주시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오는 오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게 될 앞으로 닥쳐올 그런 재앙의 모습을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로마 군대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 유브라데 강까지가 당시 로마의 지배권,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경계선으로 정하셔서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통제하는 아주 소중한 무슨 자산처럼 활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 아수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이 저렇게 발흥을 하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들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흥황하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렇죠. 어떻게 자식을 낳으라는데 옆에 동네 조폭을 끌고 와서 우리를 때립니까? 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깡패와 같은 사람들도 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바사고 메대고 이런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에 마치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것도 수위를 조절하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강이 범람할 때가 되면 뚝이 무너져서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날마다 뚝을 세워주시고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병대 수는 얼마입니까? 2만만이니 2만만은 얼마죠? 2만만이 얼마입니까? 2억. 그래도 경제관념이 빠르신 분은 금방 이게 네, 2억 맞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당시에 2억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한 3억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한 5천만 정도로 볼 정도였어요. 뭐 많이 보는 사람은 로마 제국 전체 속주까지 다 합치면 한 2억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적 존재를 뜻하는 이 숫자는 말이죠,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의 한 광인을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광인은 안에 들어있는 귀신 이름이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건 레기온이라고 표현된 건데, 레기온이라는 군사 단위는 6,000명 로마 보병 단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그라사 광인 한 사람 앞에 들어있는 귀신의 숫자가 레기온 6,000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단위하고는 다르죠. 당시 로마 군사 전체가 12만 5천 정도로 봅니다. 그 군사를 돕는 사람들을 합치면 대개 그 보병 한 사람의 보조 무슨 사수까지 합치면 한 25만 정도의 로마 제국에 군대가 있었다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2억이라고 하는 그런 마병대가 이 인류의 3분의 1을 살해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닥친 재앙 때 4분의 1이 죽었어요. 이제 또 3분의 1이 죽으면 합계 절반 가까이 인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재앙으로 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끔찍한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 심판이 아니라 불로 재앙을 맞게 될 것이고, 불 심판에 동원되는 것들이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화약이 발명된 이후에 전쟁들은 이미 이런 양상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나면 얼마나 죽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겠죠. 예. 그 빌드버그 회의라는 뭐 그런 인류의 무슨 뭐 이렇게 뭐 미래를 자기들이 다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의하는 빌드버그 회의라는 곳에서는 앞으로 지구의 인구를 10억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거침없이 합니다. 어쩌면 무서운 일들이 계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 그들이 거침없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올 사람들이죠.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 불과 유황과 이 연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전체 지구 인류를 수십 번, 수백 번 죽이고도 남는 양이죠. 갖고 있는 이 각종 신무기나 심지어 원자탄이나 수소폭탄이나 이 전체 지구 인구를 죽이고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죽일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치 이렇게 결박된 천사들을 통해서 그 통제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3분의 1이 또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되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전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류의 절반이 사라져도 남은 자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앙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개런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증한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그렇게 두려움으로 읽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끔찍한 재앙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매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저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닥친 재앙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 모세가 두려워서 말합니다. 제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모세가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을 떠나서 예배 드리러 간다. 근데 그걸 끝내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겠다고 요구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겠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 꼴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들은 하나님만 제외하고 경배하고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끝에 보니까 뭐 금, 은동, 목석 이런 것들이지만은 사람이 만든 것들을 사람이 경배할 때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우상이란 호흡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동행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대상으로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상은 순진한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다 복잡한 우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니, 결국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 아닙니까? 그 많은 우상들도 그 가장 큰 우상인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졸개 우상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인기를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섬기도록 요구하다가 내가 섬기게 된 것들입니다. 심지어 이념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념은 어때요? 아이디올로지는 뭐예요? 저는 아이디올로지는 아이디어를 아이돌로 만든 거예요. 무슨 대단한 생각들입니까? 기껏 해봐요. 그 생각을 이념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차라리 돌이나 쇠붙이나 그런 우상은 개인 하나, 가정 하나가 파괴될지 몰라도 인간이 이념을 우상으로 만들면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망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없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먹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것도 인간에게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손으로 만든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20절 말씀을 보면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 곧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일들,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경배하지 않고는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경배하는 대상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들,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 결과 아닙니까?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변함없이 지속되는 인간의 죄란,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데서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궁극적인 종착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뭘 섬깁니까? 여러 귀신과 또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들은 살인을 멈추지 않고 점치는 것, 음란한 것,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인류의 반이 사라져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을 때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손을 내밀어서 저들에게 생명을 전할 때, 주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간이란 어떤 것입니까? 심판에 임박한 시간이고, 그 심판이란 더 이상 하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초조할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된 재앙들도 끝까지 돌이키고자 하는 경고의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은, 그래요, 끝까지 음행과 복술과 거짓과 사기와 도적과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결과가 부족감이고 결핍감이고 불안감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할 때 오는 궁극적인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불안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부족감과 결핍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탐욕과 시기와 질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날마다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가 복에 더 이상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이 전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다시 선언하십시오. 주님, 저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한번 전하고,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부족한 세상, 탐욕에 찌든 세상, 끝없이 자기를 의지하는 세상, 자기 안에 없는 것들을 추구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저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님이 목자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넉넉함으로,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주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기도할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일 오후 5시에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동행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영혼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은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부족감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그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께를 돌아와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도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목마른 열방을 향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있는 선교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기도로 돕는, 골방에서 기도로 돕는 선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선교지와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슴에 품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땅끝을 품고 싸웁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가슴에 품은 그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저들을 제자로 삼는 일들에 저희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기꺼이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주께로부터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 끝들에 목마르지 않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여전히 목마른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라, 주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목마른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니 이미 살았다 하나 죽은 영혼들이 있으니 주님, 그 땅 가운데도 생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주님, 저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가라,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라, 그렇게 대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 여전히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들 주께서 그 발걸음 이리 인도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붙들려 메인바되어 결박되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